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끝났어요?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많이들 그렇게 하죠. 예. 예, 더 하면 눈물 날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고. 예. 아니, 이거 아니고, 이런, 아이씨, 참말로. 또 이거 또 끊어졌다. 유튜브 또 끊어졌다. 그냥, 예, 유튜브 없이, 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도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고,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산에 올라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첫걸음으로 산상수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 8번째 시간으로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조건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산 위에까지 따라온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신약성경 6페이지. 신약성경 6페이지.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산상수훈 8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뭘까? 네, 산상수훈 8번째 시간이고요.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걸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가 팔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팔복을 지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셨던 것이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다.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살아날지라도 또 소금의 짠 맛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나의 인격과 나의 소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체면까지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자세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빛은 그 모양이 없으되 빛은 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되 사물에 비추어지고 그것이 반사됨으로써 우리들에게 이 모양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빛이에요. 빛은 자기 본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빛을 통해서 이게 이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빛이에요. 빛이 없고 깜깜하면 이게 어떤 모양인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빛이 있으므로 비추어지고 그 빛이 나한테 반사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사명이에요. 나는 없다 할지라도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추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빛의 소금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 하늘의 율법, 하늘의 법칙,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겠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자들, 어떤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데에 힘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해서, 예, 산상,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도, 예,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예, 팔복의 계명을 지키는 자하고, 예, 팔복의 계명을 지키는 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게 누구냐면은 이들은, 예, 지금 산 위에 성도들이고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기 위해서 그 떼약볕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산 위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팔복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자리에 없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에요. 예,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예, 율법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세상법이라고 합시다. 율법이라기보다는, 예, 세상법.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됐을 때에 우선 이것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서, 예, 17절에서,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또 안 보여. 예. 17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한다는 건 뭐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막살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 이것이 폐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니라 라고 하잖아요. 이 17절 말씀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뭡니까? 모세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붙여주랴. 그리고 네가 걔네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그것도 쉽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야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시여 뭐 얼마든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택해서 저에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못하실 게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요란 시끌벅적지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는데 만약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성공했으나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일은 실패해서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진멸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사할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우사를 살까 싶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모세야 너 참 말 잘했구나.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한 번에 그냥 다 죽여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요 뭐하러 굳이 모세에게 그걸 물어보시겠어요? 야 모세야 너 내가 그렇게 했을까? 라고 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야 내가 이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들 너한테 붙여줄까? 그럼 너 좀 더 쉽게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걔네들 데리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모르고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줄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모세를 주고받는 대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저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고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그래도 기왕에 모세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보니 모세 너가 그랬잖아.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들여 냈지만 데리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해가지고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을 놀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피를 당할 겁니다. 무사를 살 겁니다. 라만 그 말을 들어보니 모세야 네 말이 참 지당하구나. 네 말이 참 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구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지금 당장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하고 이스라엘들을 진멸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말씀 잘하셨어요. 저도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지지를 안 듣고 말이야. 누구처럼. 누굽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누가 그렇게 말을 지지를 안 듣는지 생각해봐요. 말도 이렇게 지지를 안 듣고 그 사람들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 좀 더 쉬운 사람들, 좀 더 편한 사람들, 내 말을 좀 더 잘 들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붙여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해서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게. 이거는 누구 쫓아고 하는 얘기예요? 모세 자기 쫓아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망신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태어나고 나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면은 나도 편할 것 같아요. 나도 정말 쉬울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편안한 것보다 내가 쉬운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을 당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대답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모세는 25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면 2700년 거의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거의 3000년 전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하고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한테 전달해 줌으로써 나도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 한순간의 평안함과 내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야 뭐 망신을 당하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든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는구나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세처럼 나는 조금 힘들고 나는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더불어서 이 약 3000년 전에 이 대화를 주고받으신 거예요. 해서 그 내용이 그 의미가 오늘 5장 17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여기다 지배해버렸다? 그거야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할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을 어르르고 달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 몰라요. 하나님 마음 이해할 몰라요. 그저 자기 혼자 좋으면 돼요. 내 육신 편하면 되고 내 배 부르면 되고 나 잠잘 자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몰라서는 철없이 그렇게 철없을 수 없는 그런 철없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 뭐가 좋다고 그렇게 속 끓여가면서 마음 끓여가면서 그렇게 온갖 수고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에이, 하나님 마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 모세의 대답.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마음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야. 나는 걔네들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는 결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나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5장 17절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네들 다 죽여버리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는 내용인 것처럼, 의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율법에서 선지자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선지자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와 오늘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난 구원하려고 왔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모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짧은 생각,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그런 짧은 소견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좋은 생각이시네요. 유다에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 없애버리고 새로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인생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여기 중심으로 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예수가 우리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들 다 치워버리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장 17절에서 전혀 그렇지가 않다. 나는 이 세상을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잘 알아.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그거를 가르쳐주려고 온 거야.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죠. 너희들이 지금 천국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기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왕좌왕하지 마, 망설이지 마, 헤매지 말어. 그저 나만 따라오면 돼. 알았지? 이거 이렇게 가르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지극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모세를 향해서 진지 야 어떻게 할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처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향한 한량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17절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소 결칙소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나요? 예. 율법의 1.1획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한글이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한글입니다. 한글이 해서 점이 있고 선이 있고 이게 천과 지거든요. 천이고 이게 지인데 천과 지 그 다음에 점이 합쳐져 가지고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내가 하면 거.
점과 선이 있어서 천지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점이 사람이고 그 괄호선이 있어, 예. 괄호선이 천이 되는 것이고 세로선이 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이 합쳐져가지고 한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인의 원리로 한글 글자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천과 지가 합쳐져가지고 기역이 되죠. 예. 거기에 인이 붙어져가지고 가가 되는 거예요. 혹은 예. 요렇게 하면은 고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한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모양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해서 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고가 되고 이렇게 이제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한글이었었어요. 동그라미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동그라미도 선이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해서 천지 한글이 다 이렇게 선으로 선과 점으로 이어진 것이 한글의 본래 모습인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 히브리 문자예요. 히브리 문자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하면은 알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제가 예,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말로는 기억이지만은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이게 알렉이라고 하는 말이 알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 선과 선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기에 이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점을 붙여요. 점을 붙이니 이 점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혹은 여기 있는지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글자예요. 예. 그래서 예, 이 점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을 기록한 히브리 단어예요. 문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1.1획도 벌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점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래 글자가 예, 이렇게 쓰여져야 맞는 글자인데 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의미를 글자를 점을 붙인다고 치죠. 예. 그렇게 되면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 이 율법사들이 이거를 그렇게 치욕적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이 아니고 이 점이 여기에 붙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거를 정확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때는 이제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다 이제 베껴 써야 되거든요. 베껴 써야 되는데 이 베껴 쓸 때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가서 옷을 닦아먹고 목욕을 새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와서 저기 연필, 그 당시에 이제 연필이 아니라 붓을 가지고 이제 글자를 썼으니까 그 붓도 버리고 새 붓을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쭉 이제 베껴 쓰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또 붓을 내려놓고 가서 또 씻고 옷 갈아입고 새 붓 꺼내다가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율법사들이 이 성경을 힘싸 베껴 쓰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집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은 자기도 율법사들처럼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또 이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뭐 나름대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1.1획이라도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바로 이렇게 1점과 1획이라도 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들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대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율법 조항이 613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 613가지를 다 외운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외우는 것뿐 아니라 실천도 해야 돼요. 실천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행동 강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지 조항은 하지 말아야 되고 행동 강령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못하게 됐는데 그럼 나는 이거 하려고 하다가 이걸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완벽하게 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모습이 뭐예요? 1.1획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1.1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완벽하지가 않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온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애를 써더라도 너희들은 결코 완벽하지는 않잖아. 너희들이 613가지 율법 조항들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이것이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19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완벽해? 아니잖아.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하는 말이 율법으로는 사람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셨느냐?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금방 일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홍해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을 했으면은 애굽의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땅두더니를 찾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모세도 사람들이 이렇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좋다고 하면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 모세도 아마 제 심장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 심장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금방 바뀌는 거 표면이라고 하잖아요. 금방 바뀌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거 봐라.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야 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도 지금 보고 있잖아. 너도 지금 네 눈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바뀌고 있냐. 순식간에 바뀌잖아.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신 거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주신 거죠. 너의 본질이 그래.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이고 너는 언제든지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그래요? 그럼 내가 가버리지 뭐. 하사엘처럼. 하사엘은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네가 나중에 아람의 왕이 되어져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지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으니 참 가슴이 아프구나 라고 말을 할 때에 하사엘이 아이고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선생님 개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사엘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할 것을 보여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사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정할 것인지 저렇게 결정할 것인지를 하사엘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표변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 백성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이런 과정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 엘리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후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에는 예후가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했던 이야기들은 다 이제 건너뛰었거든요. 그런데 예후 같은 경우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진멸을 벌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후예요. 비록 여호람하고 그 다음에 그 이세벨하고를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는 그리고 또 그 편에 서 있는 자들까지도 싹다 진멸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개혁 여호와 제주의 신앙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비롯해서 너의 손자들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 그걸 통해서 그것이 너희들한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야. 그러면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네가 결정해야지. 네가 계속 율법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율법이 아닌 나를 따라갈 것인지는 네가 결정해야지. 이거예요. 모세도 예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아닌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길로 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걸 가지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할래?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율법은 지금 이러하잖아.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완벽하지가 않아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줄게. 그럼 너희들 결정하면 돼.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그저 율법을 따라갈 것인지 너희들이 결정하면 돼. 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에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나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로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라고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율법도 지키고 저 율법도 지키고 그 율법도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는데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외칠 때에 이어서 곧바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이루어주심으로써 나와 그 길을 따라
하며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늘 맡아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이구야, 아니요 선생님 예수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저 율법주의자들은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같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도 못하면 우리들은 아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10절 말씀은 그 얘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인데 바리새인들의 수준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요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이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높아야 돼. 이만큼은 되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여기도 지금 올라갈 것에서 소통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그럼 우리 못하지. 20절 말씀은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와야 된다고요? 아이고 이 사람들도 못하면 우리 더욱더 못하죠. 아니 우리 이제 끝났네. 우리 더 이상 뭐 소용이 없네. 아니 우리 나이가 마지막인데 우리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 천국에 들어갈 거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20절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오라 라는 것이죠. 이 길로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내가 보여주는 길로 와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할복 8번째로 가르쳐주시는 주제라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길로 가야 돼. 너희들 이 수준에 못 올라가잖아. 그렇지? 너희들은 못 올라가. 그런데 누가 나를 이 사방에로부터 건져내게 해. 나는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를 구원시킬 수 없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일까? 누가 나를 이 사방에로부터 건져내냐?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걸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복음서를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아 그렇구나.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는 삶의 성도들조차도 이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으나 바울은 이 사실을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서의 편지들을 읽어보면서 아 그렇다고 하면 나는 율법으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울보다 먼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9절에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율법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오직 나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그 길,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구원받을 수 있어. 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의 한계를 깨달아 알고 이들이 더 이상 율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게 되면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완전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율법으로 완전할 수 없는 것이 복음으로 완전해지니까. 해서 율법은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거쳐서 복음에 이르게 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율법 안에 머무르게 되면 불완전하지만은 율법을 거쳐서 복음으로 완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이 곧바로 복음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나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난 뒤에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았으니까 율법을 거쳐서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구나 라고 해서 복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사람이 율법을 만남으로써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해지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이 율법을 거쳐서 복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능이, 복음의 역할이 그래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들한테 왜 율법을 알게 하셨느냐? 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도 없이 복음도 없이 나 혼자서 자연인으로 있으면은 난 이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멸망하는 존재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율법을 주심으로써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게 되고 그런데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율법으로 가보니까 결코 나는 구원받지 못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복음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가야지. 이게 단계, 이 과정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뛰는 날이 없이 뒤집고 기다가 일어나 앉아서 걷다가 뛰고 하는 이 과정인 것처럼 사람도 구원받는 과정이 피할 수 없는 이 단계란 말씀이에요. 태어나서 버둥거리던 아이들이 어느새 벽 잡고 일어나서는 것처럼 율법은 그렇게 벽 잡고 일어서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벽 잡고 일어서서 보다 보니까 더 넓은 세상이 있어. 그럼 내가 이 벽을 떠나서 내가 겉비치비치 걸어서 저기까지 가고 걷다 보니까 뛰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네? 그럼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야지. 해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완벽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성장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건 안 돼. 이거로 해야 돼. 알았지? 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실. 이걸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성도가 율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천국에까지 이르는 구원의 은총을 얻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더욱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내용은 뭐 따로 없고요. 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많은 중보기도 함께 나눠주시고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의 예배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잘 알려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산상수훈을 통해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고 천국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생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심령들과 나중에라도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까지 여러분들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네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네요. 왜 말 안 해요?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